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자. 전문가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볼 때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잘합니다. 비전문가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자, 열심히 농사진 사람들은 밭의 소산물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잘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이게 풀인지 아주 여러 가지 밭의 소산도 보면 부추가 너무 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합니다. 자, 뭐 보리나 또 밀이나 쌀이나 다 처음에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자랄 때는 거의 똑같이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벼인지 보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 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생물학을 볼까요? 생선 종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라든지 뭐 어떤 생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치나 참치나 뭐 크기가 좀 저기 하는 거지 비슷해요. 꽁치나 또 다른 어떤 것은 똑같이 뭐 이런 어떤 생선 같은 종류들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죠. 뭐 이면수냐 무엇이냐 뭐 광어냐 아니면 뭐 돔이냐 색깔에 따라 틀리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다. 산에 나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독버섯이냐 무슨 뭐 이런 버섯들 모든 것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옷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메이커를 사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이게 메이커인지 아닌 건지 메이커만 계속 사입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의복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아, 옷이 뭔가 버버리네 뭐 루비똥이야 가방이 그래가면서 쫙 보면서 그냥 와 시계 좀 봐 저거 롤렉스 찼네. 아유 저거 봐 저 보석을 보니까 아주 다이아몬드야. 아유 뭐 다이아몬드랑 큐빗이나 거기 아니야? 이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전문가만이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다 볼 수가 있어요. 도토리묵을 열심히 만든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먹어만 보는 게 젓갈질만 해도 안 되잖아. 이게 전문가적인 거지. 두부로 두부고기를 만들더라고. 그죠? 그 두부고기도 똑같은 고기 같은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고기로 맛있게 먹지만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아니라고 안 먹어. 자, 이런 것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야. 그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서 1절에 6절까지 기록한 것들은 마지막에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에 그 제목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오늘 첫째는 진짜요, 두 번째는 가짜다. 자, 그럼 오늘 첫째 진짜 가로 열고 진리예요.
진짜는 진리의 영이야. 참 진짜, 이치리자, 참된 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죠. 자, 이 진짜가 진리의 영인데 이것은 이거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늘 1절로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했네 시험하랍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한 그건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리새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진짜가 나타나신 거야. 근데 믿는 모든 진리의 영으로 가는데 제대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그때 그 시대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주 고리타분한 지금 우리나라의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와 헬라파가 두 분류가 있는데 헬라파는 약간 개혁적인,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율법으로 고수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약간 개방이 돼가지고 성령 은사 인정하자. 어떤 교회는 절대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아주 입뜻뻥긋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제지시키고 있죠. 우린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져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그 죄를 다시 한번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의 믿음의 분량 따라 바람 같고 불 같고 비둘기 같고 이슬 같고 이런 성령들을 임하게 하시지요. 근데 오늘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한 것을 시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세계를 체험받지 못하면요 다 부인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영적인 세계인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날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을 알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6개월 전부터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모습 속에서 빌립이 전도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야. 한번 나 따라와봐 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가득한 그 나다나엘은 아니 그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 무슨 놈의 메시아가 태어나냐, 웃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빌립이 그래도 한번 와봐. 그러니까 친구에 못 이겨서 그 자리를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부터 뭘 그런 하나님이 있어. 병든 거 고쳐준대. 아무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거기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 병든 거 고쳐준대 라고 이렇게 말하면 뭔 그런 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뭔 그런 교회가 있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 먹고 아프면 수술해야지. 이렇게 전부 이야기하지. 그래? 그 따라오는 사람 없죠.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하는 것이 못 이겨서 미안하니까 날마다 음료 사주고 날마다 뭐 하면서 아이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게 너무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그냥 탁 오는 거야. 딱 와갖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워했던 그 영혼은 그냥 딱 잡히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딱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갔더니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자마자
아이고 뜨끔해갖고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올 때 무슨 나자렛 동네에 무슨 예수 메시아가 있다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 온 걸 어떻게 알아맞혔지? 그 나자렛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 근데 예수님이 뭘 그것 갖고 놀래니? 조금 있으면 하늘에 오르락내락 천사들을 네가 만날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해요. 그때부터 그 나다나엘은 바로 제자가 되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교회 딱 오더니 은사가 막 나가는데 아니 왜 사람이 입이 저렇게 삐뚤삐뚤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 그것이 같은 믿는 자일지라도 못 믿는 거예요.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왜 저렇게 말이 이상하게 나가? 그거를 늘 배우고 익혔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비밀을 통할 수 있는 핸드폰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방언만 남은 물론 그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악한 영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방언을 역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예언도 지가 하게 되고 방언도 잘못하게 되고 교만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은 악한 영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은 그러니까 첨차적으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분별하고 나가려면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6학년까지 졸업했다고 해서 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나와도 고등학교 나와도 아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뛰어들어가 세상과 함께 벗이 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것을 알게 되죠.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떤 직업들이 있습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그래서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바로 막 박사도 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교수 되려면 박사 코스는 맞춰야 되니까 국가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를 또 법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릅니다. 근데 진짜나 가짜나도 이 선지자들도 보면 또 제자와 사도들 보면 첫 번엔 쫙 초신자 시절에는 예수님 잘 따라다녀요. 나중에 진짜가 가짜로 변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에부터 그렇게 사기꾼이라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주의종들도 첫 번부터 그렇게 교주 사입이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욕심이 자라고 거만과 교만이 있고 성령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을 가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기도할 적마다 부르고 외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진리의 영으로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데 이 분별이 내 육의 눈 갖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의사가 의사 자격증 얻을 때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도 첫 번엔 가짜 갖고 연습해 의사들이 주사바늘 끼는 것도 그냥 뭐 이부자리에다가 끼고 여러 가지 나중에 마네킹에다가 뭐 나중에 가서는 더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나중엔 진짜 사람의 몸에 투입을 하게 되죠. 많은 시간 동안에 접근 방법을 알게 되고 주사바늘 끼는 거 혈압 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전문가가 되었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사가 정말 처음에는 고마운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의사가 됐든지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뭐 순사가 됐든 목사가 되었든 첫 번엔 다 잘하는데 나중에서 뇌물을 먹기 시작해서부터 다 가짜로 변해요. 다 가짜로 변하죠. 사기꾼으로 변하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선생들도 뭐 이렇게 해서 자격증 주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진짜였어요. 나중에 가짜가 되는 거죠. 민수기 나와 있는 22장에 나와 있는 그 발람은 첫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을 때는 어디가 머물지도 마라, 거기 있지도 마라, 응? 누구 말도 듣지 마라. 계속 듣다가 나중에 기금속을 찬 그 엄청난 귀부인들이 나타나서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럴 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시험한다고 그랬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되는데 거기 발람은 흔들거려요. 아, 오늘 밤에 여기에 혹시 유하면 하나님이 다른 답을 줄지 않으냐,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그 벌써 흔들린 거예요. 발람은 어김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가라는 예언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가다 보니까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 그래서 나귀를 붙여줬고 나귀의 눈을 열게 하고 나귀의 입을 열게 해요. 어찌 못 깨닫느냐. 결국은 본인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은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엔 진짜 애들 나중에 가짜로 자꾸 변하죠. 예언자들도 똑같아요. 첫 번엔 진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가짜로 변해가는 거야. 사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장의 18절 이하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친 사람이라, 다 미련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미친 사람이다, 미련하다는 건 이방인들과 우리하고 사이를 보면 극과 극이에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계속 우상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 이 종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의 어떤 몸 가지고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영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천국 세계를 알려주고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둥긴 자에게 열리게 하는 거죠. 이제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방언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 영혼이 방언을 받고 싶다네요. 근데 기왕이면 좀 고급적 방언 주세요 라고 해서 고급적 방언을 주시는 곳이 우리 교회일 뿐이야. 응? 그냥 뭐 맘 먹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받고 싶다네요. 그러니까 방언의 방자도 모르는 곳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종이 집회 다닐 때에 어딜 가도 똑같았어요. 중국을 가든 뭐 일본을 가든 어딜, 뭐 미국에도 엄청 많이 갔고 캐나다도 많이 갔지만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요 전부 두렵고 떨려 했어요. 그 방언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말씀만 갖고 있으면 돼. 이 방언이 없으면 하나님과 비밀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용어, 간호사의 용어가 있죠. 법에 가면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제 몇 조항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뭐가 걸립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법, 법무사는 법무사법, 법 전부가 거기에 든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의사, 간호사들은 전부 영어잖아, 영어. 아무리 무식한 사람 같아도 간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의사가 말하는데 저거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알아서 탁탁탁 주사 투입하고 다 알아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방침으로 거기서 많이 가짜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 누가 그렇게 그런 걸 놓으라 그랬어, 주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와 가짜는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의사, 가짜 간호사, 진짜 의사, 진짜, 그거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끔 영화나 무슨 안방극장을 통해서 보면 갑작스레 의사 가운을 갖다가 누구나 툭 쳐가지고 의사 가운 하나 주워 입고 사람 그냥 산소호흡기 뽑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람은 속아가지고 간호사가 저런 의사 어디 이 병원에 있었나? 의심다른 게 있었나? 이러면서 결국은 그 산소호흡기 꽂아서 난리가 나고 그 뽑고 나가는 도둑놈 신보들,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도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 마찬가지네요. 진짜는 육체로 임한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는 걸 시인하느라고 많은 백성들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말하는 거 모두지 다 하나님의 영이셔,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주의 종이 그래, 주의 종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또 역사를 하는 것이다. 막 하늘이 보여줬다, 뭐 해줬다, 뭐 갑작스럽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막 그냥 체면 깎은 일이 막 인격 아주 완전히 이하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려준 줄 알고 그냥 아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영어서 두드러 패서 막 그냥 사람을 멍들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그냥 훅 가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래, 뭐 얼마나 두드러 패서 멍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멍들면서도 뭐 병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뭐 병만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그래요. 이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성남도 가고 뭐 전라도 가고 집회 갔을 때 원장이나 주의종들이 그런 말을 딱 하고 하면 저는 지나가는 말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능력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두드려 맞으면 애가 죽을까봐 난 것 같아. 그 영혼이 죽을까봐 난 것 같아. 그럼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당신도 인격이 깎일 거 아니야. 그냥 말씀만 하여 주사에 달았던 그런 믿음을 좀 우리가 가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오문 왔지 같이 막 관찰하자고 막 끌고 가지만 나는 그런 건 안 해. 응? 말씀만 하여 주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든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막 추하게 말이지 그냥 귀신을 쫓아낸다고 전에도 귀에다 귓속말을 한다든지, 음란마귀가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쫓아다니니까 막 그냥 여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수치스러운 그냥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져갖고 귀신이나 떠나가라,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면 이거 뭐 잘못된 거지. 그런 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냐 가짜냐, 이건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속하냐 봐야지. 진리의 영은 참된 돌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그걸 발견할 줄 알아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저께는 진짜인데 오늘은 가짜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제는 막 사랑으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면서 그냥 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또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자꾸 누굴 미워하지 마라, 네가 헤아려라, 그래야 마태복음 7장에는 내가 너도 헤아려 줄 것이며, 그렇게 속상하냐, 울지 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를 위로를 해줄 것인데, 이렇게 계속 좋은 영을 받는 게 진리의 영이지. 막 속상해갖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막 그냥 기도하니까 그러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완전히 그냥 예정된 방망이 갖고 가서 있는 대로 두드러 패주리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많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진짜고 저 상대방 가짜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또 거듭나고 성령 받고 또 성령 받고 자주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마음의 땅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자주자주 내려오는 빛이 땅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엉겅퀴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나니 마지막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 진리의 영이죠. 사탄을 대적하라 했으니까 있는 대로 대적하자, 이거는 뭔가 분별을 못하고 대적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도 뭐겠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삼킬 때 찾아다닌다는 그 뜻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찾아다니냐, 그건 이미 1절부터 앞절에 5절까지 기록된 바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양물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건 다 진리의 영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가짜죠. 진리의 영은 절대적으로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손하며 이게 전부 진리의 영이죠.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게 어떻게 진짜 영이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봐도 진짜냐 가짜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사러 생화를 사러 딱 갑니다. 근데 거기는 조화도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딱 봐도 진짜 같이 보여요. 딱 봐도 이파리도 파랗게 진짜, 꽃도 너무 예쁘게 진짜 같이 보여. 가서 만져보니까 고무야, 만져보니까 생화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도 가서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어린아이들 꽃이 이쁘다 이러겠죠. 자, 진짜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리의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한 진리지요. 믿음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은 이건 가짜고,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건 진짜죠. 자, 그러면 진짜 영이 진리의 영이다, 영들에게 하나님에 속하였나 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육칠이 임한 것을 봐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말이겠죠. 두 번째는 가짜 영, 가짜 가로 열고 미혹의 영 이거로 세상에 속한 말만 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보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것이 오늘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저들보다 더 크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을 이긴다. 거짓의 적그리스도 이긴다 이런 뜻이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만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말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오늘 사도 요한이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짜는 진리의 영이고 가짜는 미혹의 영이야. 간단한 진리죠. 진짜는 영들에게 하나님이 속하였나를 잘 분별하는 것이고 가짜는 세상에 속한 말만 한다. 자,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계속 교회는 갔다 오는데 딱 1시간만 하나님을 만나고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옵니다. 할렐루야하고 와요. 나머지 23시간은 세상 말만 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 쪽에 미혹되기 쉽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만 해요. 믿음이 있는 소리만 합니다. 부정한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시험이 들어보십시오. 막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씩씩거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할렐루야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세계로 모든 교회는 주일은 일절, 이종은 30년 넘도록 주일날은 일절 움직이지 말 것이며 겨울에 오지 않는지 안식일에 오지 않는지 너희들 조심하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 로마가 망할 때에 바로 그 말과 같이 똑같이 주일을 꼭 지켜라.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신학 공부까지 딱 하고 나면 저녁 집에 가면 12시 땡. 그날에 주인이 오신다면 하늘에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자, 우리가 올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서 5시에 하나님께 인사하고 나머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놀러 가도 돼. 세상에 하나님께 뭐 새벽에 민원을 드렸으면 됐지 뭐 하루 엔정일이냐 이러면서 미혹의 영 따라서 주일날 놀러 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놀러 가다가 아주 그냥 완행열차 아주 떠나가는, 네 박자 속에 들어가려고 그 타고선 놀러 가다가 전폭되는 자동차가 많아요.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의 사건이 있고 또 어디 가다가 막 그냥 자가용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가족 중에서 다 상한 사람도 있지만 때때는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항상 보면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재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냥 회사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자동차 운전도 하는데 절대 무사고로 다니게 해서 기도를 간절히 새벽에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재수 없이 누가 앞지르게 해갖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고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눈이 머셨나? 왜 안 지켜주는 거야?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접촉사고야. 기도를 안 했으면 운명했을 텐데, 응? 하늘날 갔을 텐데. 자동차가 박살이 나도 그 사람은 살았대. 그럼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이구나라는 좋은 말을 해야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도 지켜주지도 않았네. 기도해서 뭐해? 그까지인가 하지도 마.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야? 맨날 이상한 말만 그냥 내뱉어가면서 이게 세상에 속한 자니 이게 미혹의 영이다 그 말이야. 응? 세상에 속한 자가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것이며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본인들 앞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정말 그리스도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 속했나 이건 24시간 속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살아있어 하나님의 영이. 기도가 끝나가면 세상 말을 하니까 야 나 출타한다 놀러 갔다 올게 너 실컷 세상 말해라. 그리고 출타해서 다른 쪽으로 가. 어디로? 기도 열심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키는 거야. 항상 그러잖아요. 이종이 조금만 말을 해도 이종이 막 가다가 그냥 호코덕 넘어지면 그냥 다리를 칵 잡아당기면 첫 번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이런데 순간적으로 많이 남겨. 내가 워낙 몸이 아주 유연해서 넘어지다가 안 넘어졌어. 난 아직도 다리가 넛덜거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는 대로 그러냐? 무릎팍을 뒤집어 놓더니 걷는데 찔뚝거리게 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타났네요. 자, 한번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치유하셔. 그 나중에 어딘가에 가다 탁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워낙 유연해서 운동을 워낙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천사가 나를 막아서 넘어질 거 잡아줬네요. 엎어질 거 잡아줬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그런 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얼마나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다 12살 때 어머니 쫓아갔다고 막 그냥 나가서 입신 들어가는 거 놀래가지고 저도 거의 18년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기 전에 어떤 많은 난타전이 있었는데 그저 멀쩡한 횡단보도를 걸어가도 엎어져. 그냥 뭐 절을 해서 아무 길에도 또 엎어져. 무릎 깨져 여기까지 그냥 맨날 의도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우연일까 생각해서 시내가 다리가 힘이 더럽게 없나 보다. 젊었을 때 무슨 다리 힘이 없겠어. 20대 30대 그것이 하나님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다고 맨날 천사를 보내서 딴질 거셨구나.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말장화 신고 다닌다고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이래서 다리 뼈서 뼈 따고 나오고 이래서 뼈서 목뼈 뼈 따고 나오고 수없이 어떤 그런 일로 계속 진행을 하죠. 하나님 안 믿고 세상 거 믿는다고 맨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눈을 쑤셔야 됐나 보다. 너무너무 눈이 아파갖고 그냥 간육만 먹고 그러게 동생이 가자 언니 간육을 사 먹어. 그걸 갖다가 줬을 때에 그래 믿음이란 이거지. 저 이거 안 사 먹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대상에 올립니다. 다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올렸을 때 그 뒤부터 간육을 먹질 않아. 응?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간육을 먹지 않고 눈이 아프고 쑤신 게 없어졌어.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을 가진 진짜는 하나님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 선생도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라도 누구한테 뭔가 공급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듯이 해라. 그거 아브라함이가 복을 왜 받았다고 히브리 기자는 13장이에요. 부재 중에 알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항상 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느니라. 근데 창세기 말씀을 딱 보면은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유해야 되는데 막 우유를 갖다 주고 버터를 갖다 주고 발을 씻는 걸 갖다 주고 그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았다는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영에 속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잠언서 12장에도 잠언서 12장에도 하루의 복목을 너희들이 하루의 복을 받으려면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애씨를 잘하는지 몰라. 애씨를 응? 시험만 들었다면 그냥 애씨야. 응?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다혈질의 성격이 오면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돼. 운전도 못해요. 뿅아리 때는 애기 때는 막 겁이 나갖고 뭐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막 양쪽을 돌아봐가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조심조심 그냥 얼음팔이 살살살살 기어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조금 1년이 넘어가면 아주 억울해. 그래서 막 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면경도 안 봐. 처음에는 막 벌벌 떨어서 그냥 물 좀 그거 좀 따줘봐. 근데 이제는 뭐 베테랑급이 되니까 물을 그냥 다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딸고 그냥 운전해. 응?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병아리 시절 모르고 닭이 병아리를 발로 뻑뻑 차듯이 말이야. 아휴 저 초보자가 나오면은 말이야 그거 집구석에는 앉아있지 뭐로 나와갖고 거치장스럽게 해.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야. 주여 화가 나면 이 지옥 들어갔다가 천국 갈 놈 같으라고 응? 그렇게 하고 차라리 하든지 그냥 1818 해가면서 조와 수수떡이 없어서 조의 밑에 그냥 막 시옷을 써가면서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이게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오기 쉬워. 응? 거짓 선지자 응? 적그리스도 막 너무 자기는 옳고 남은 다 나쁜 거야. 그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이 그랬고 시드기야 그랬고 400명 선지자 그랬다 그랬잖아. 미가 선지자 하나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여호사밧 왕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까봐 기도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것도 시답지 않아서 여기에 또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귀에 걸린 말만 해. 세상에 속한 말만 하죠. 미혹의 영은. 스마야라는 선지자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0절에 응? 정치적으로 돈을 뇌물을 받아먹더니 느헤미야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미혹의 영을 받지 않아요. 친구를 잘라내면 잘라냈지 하나님을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재건이 들어갑니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숭배할 수, 섬길 수, 공경할 수 있는 전을 다시 재건하지요. 근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든 사람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28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나라는 선지 좀 봐봐봐. 아주 세상에 속한 말만 해요. 절대 하나님이 너를 건져준다더라. 절대 건져줘.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 하는지 절대 아니다. 더 무서운 벌이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주 귀를 아주 살랑살랑하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귀를 아주 팔랑팔랑하게 만들잖아요. 저거 봐.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막 무서운 말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 하나야 선지가 있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가 한 말을 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칙을 얻게 되었고 그 하냐냐라는 선지는 죽게 돼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귀가 얄팍하니까 미혹을 받잖아요. 아까 전자에 말했던 발람 선지자가 계속 그 나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민수기 25장에 음란으로 세상계, 이 음란은 세상 것이죠. 음란으로 세상이 물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또 살려요. 그러지 마라. 근데 한 번 물이 들면 악한 영이 나가질 않아요. 결국은 똑같은 선지자인데 그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모세 선지자는 진짜였고 발람은 가짜 영이 들어간 거죠. 미혹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사사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입담으로 해서 입다라 그랬죠. 무남동료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게 됐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말을 해서 내가 승승장구 오면 첫 번에 오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는, 아무 백성은 그냥 막 들여도 되는,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랑이 없는 그 입술이 결국은 본인의 문왕동료를 번제물로 드리게 돼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부모를 통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이치도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부모를 위해서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째 저렇게 가난하냐, 어째 저렇게 무식하냐, 저거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녀는 왜 이렇게 속색이냐,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도 흥하고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한다면 예수로서 그분이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전에 말했죠. 보석 같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이 되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각자가 나는 무슨 별, 나는 무슨 별, 하늘에는 북대철성, 북극성, 뭐 온자리, 오리온자리, 무슨 정갈자리부터 시작해 쌍둥이자리, 처녀자리까지 다 별들이 자기들의 역할하듯이, 교회에서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 반주를 하는 사람들, 기타를 치는 사람들, 뭔가가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가 다 회장부터 임원들이 다 있을 것이고, 이게 각자가 나타났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뭔가가 각자 자기 어떤 역할들을 하고 담당한다면 교만하지가 않을 텐데,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진짜가 점차적으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하게 돼요. 미혹을 시켜버리죠. 믿음이 이제 없어갖고 이제 막 간신히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 앞에서 힘들어 죽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 전도사는 평생 힘들어 죽겠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집사가 평신도 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도 현재 고난은 장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 이것이 진리의 영이지. 응? 자꾸 세상에 속한 말을 해가면서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 세상의 부모들도 선교사 집안에 선교사의 자식을 아름답게 난 가정도 많이 있지만, 너무 목회길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목사들이 결국은 자니 이 길은 너무 힘드니까 너는 세상 길로 가서 돈이나 많이 벌고 살아라. 그래갖고 공부 가르치면서 다른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사 때때로는 시각장애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외구로 다 가려고 비행기 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눈이 멀게 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시각장애가 되었지만 그런 시각장애들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아주 멋있는 분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 때때는 팔다리 딱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들어요. 당상도 목회할 때 정말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야가 빠진 기도를 해요. 자기가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아준다면 닫아도 되겠죠. 이렇게 아주 얌체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막 깡패들을 통해서 막 집달리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문 닫는 거 맞죠? 저 이제 문 닫을 겁니다. 아주 합리화를 제대로 시키죠. 그래서 문을 딱 닫으려고 할 때, 그래서 자동차 그냥 아주 헐어 빠지지만 그거 안 하고 이제 전국에 유람을 하려고 그러다가 만난 분이 팔다리 없는 전직 간호사였던 전도사님을 만나요. 그분이 팔다리가 다 없어요. 다리 하나만 딱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에 딱 찰나에 딱 영감으로 스쳐간 게, 너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뭐 없지라는 그 영감이 스쳐가면서 바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을 김마려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이거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들을 테니까 그거 사역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보은이었고,
거기서 그때 나 엄청 크게 졌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거칠은 사나이들 교화시키는 사역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종이 아무리 문을 닫으려고 해도 이종은 교회를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안 닫으려고 해도 문이 닫힌다는데 이종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안 닫혀요. 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그게 주님 말씀에 7교회한테 말한 거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종은 그래서 평상시에 무언가가 미혹의 영 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밥을 먹을 때고 잠을 잘 때고 어딜 갈 때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고 이종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이 들어가요. 그냥 그 사람이 화가 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에 속한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응?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응? 나 같은 것이 무슨 능력, 나 같은 것이 무슨 은사,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유가 있다고 난 귀신 쫓는 은사도 없어.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들 하면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아, 나 같은 것도 쓰신대요? 라고 말을 해야죠. 응? 하나님 기생인 라합도 썼어요. 정탐꾼을 도와주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상급이 뭐로 가느냐? 기생 라합의 집 가문이 다 살았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은 정직해야 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난 늙어도 할 수 있다. 무식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천사를 가장하고 말하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천사를 가장한 선지자들이 많다고. 아주 겉에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니라는 거죠. 있는 수심이라는 말이 북도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얼굴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짐승의 마음이 가득 찼다. 그러나 기면 불심이란 말이 있어요. 얼굴은 조금 못생겼지만 그 마음은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불도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기면 천심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태산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았다 할지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3장 10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밖에 없는 거야. 사랑밖에. 사랑이 없는 것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소용없어요. 예언해도 소용없고 구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이에요. 자, 이종이 여러분에게 경책을 할 때 왜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당회장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경책해 주나 봐. 얼마나 힘드실까 힘 빼시면서 정말 그러면서 사랑을 한다면 서로 사랑을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어디 들어가 앉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어디 들어가 앉겠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못해먹겠어. 힘들어. 딴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난 저 형은 정말 못 사랑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게 전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응?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이라고요. 응?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15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진리에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에 속한 말입니다. 진짜죠, 진짜. 응?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귀가 팔랑팔랑해요. 미혹의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미혹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진리의 영.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6절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진리의 영, 세상에 속해 있으면 미혹의 영.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만 할렐루야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변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욕 그냥 해가면서 믿음 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저 알고 나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하고 뭐 아이 쇼핑할 생각만 하고 뭔가 물건 살 생각만 하고 그냥 완전히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다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더 웃기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가짜예요. 예수님은 진짜셔요. 마귀는 가짜입니다. 근데 마귀의 영을 받아갖고 글로 따라가요. 갑작스럽게 동력자 같이 싸움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당회장 목사님 앞에 오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참 힘들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된 것이 참지도 못하고 그따위 짓거리냐, 네가 목사냐 전도사냐 막 그러고 큰 소리를 치면요, 뭔가가 나를 알아줄 줄 알고 왔더니 응? 나를 알아주긴커녕 더 호되게 야단만 맞았다. 그러면서 또 시험 든 얘기를 또 다 합니다. 또 옆에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야, 당회장 목사님이 뭐 영적 세계가 팍하게 한다며? 야, 내가 갔는데 나도 모르더라, 나도. 응? 내 마음도 모르는 분이 무슨 하나님의 영에 속했냐? 야, 이제 사탄이 왕이 돼가지고 사당장 노릇을 해. 속상해서 뭐 이제 말 하나 마야 다음부터는 말도 절대 안 할 거야. 하기만 하면 야단 맞는 걸.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싹 들어가고 맞아. 응? 다음부터는 하지 마. 얼마나 속상하니? 계속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야. 미혹의 영이 맞아. 얼마나 속상해, 하지 마. 이건 마귀가 막 속삭이면 문을 활짝 열고 천사가 속삭이면은 문을 꽉 닫아. 응? 자, 천사는 뭐랬어? 참으시오, 용서하시오, 인내하시오, 기도하시오.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가? 말씀 보세요. 말씀 쓰세요. 이거 천사가 안 돼. 문 꽉 닫고 안 열어. 아나 지금 안 들어오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능력의 종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아주 그러기를 수 없는 시간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온 뒤에 이렇게 지금 거듭나서 은사 능력도 받은 거지. 응? 이 종이 다가가서 야단치면서 또 위로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주일만 생각하면 아마 토낄걸? 내가 뭐 여기 있어봤자 뭐하냐, 나가서 그냥 실컷 돈이나 벌고 그까지 그 지옥을 가면 갔지 뭐. 지옥 가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요나가 얼마나 불평불만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말 하잖아요. 아, 쉬고 싶다, 기도 안 하고 싶다. 이거 자꾸 세상에 속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사단이가 좋아하겠어요. 응? 맞아 박수 치고 야 그래, 응?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그리로 가라. 얼마나 좋아하겠어. 응? 진짜 진리 안에 들어서 사람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막 그냥 이러고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 응? 그러다 홀라당 가는 거야. 이 종이 이런 은사 능력 받고 막 그냥 철장 은사에 뭐 그냥 각양각색 은사, 아주 은사는 이 종한테 엄청 풍년이요. 벌써 2단 4일에 빠졌어도 벌써 빠질 수 있는. 갖고 나라 200개국 나라에다가 뭐 500주까지 다 해서 줄 수 있죠. 성령의 춤 주는 거 그냥 돌리죠. 그냥 돌리기만 하면 2단 협착해서 공중 3바퀴 하면 배가 아무리 10개를 가졌어도 공중 3바퀴 돌아서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그 은사를 받았는데 벌써 그냥 뭐 경책하지 말고 비유만 살살살살 건드렸으며 야,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 응? 그가 하나님 은혜대로 다 신권, 인권, 영권 다 받고 이제 물권 받을 차례니까 어? 물권 받으면 돼. 이 중에 다 집회 가고 그러면 진짜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정도에 한 5부씩 했다고 그랬죠. 5번씩. 전라도 나주 집회 갔을 때 하루에 그냥 새벽 그리고 10시, 2시, 5시 그리고 저녁 7시 예배를 계속 5번씩 주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잠 1시간씩 밖에 못 자고 집회하고 왔어. 응? 근데 목사들이 다 이런 은사를 못 봤으니까 거기 매여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남용하려고 들지 않고 오직 이 종은 말씀이야. 응? 오직 말씀. 응?
은사를 가졌어도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정도 미혹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한 종까지 미혹을 받는데 얼마나 미혹의 영이 들어오겠어요. 제발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혹의 영의 가장 1번으로 타켓트가 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주여, 주의 이름 부르세요. 힘들어도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자. 첫째, 진짜 가라오고 진리의 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본다. 그것이 진짜 진리의 영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미혹의 영. 이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도이다. 믿으십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